우리 1장 전반부 1절부터 11절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 어쨌든 멸망한 도성 예루살렘이 정막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보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녀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8절에서는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이 되셨고 또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가 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찰해 달라고 또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까지 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시기만 하죠. 오늘 1장 후반절은 12절 이 여인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신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그는 솔직히 이제 13절부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지나가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는지 한번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통인가요?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루살렘의 수호자였던 어쩌면 전사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파괴자가 되셔서 주는 고통입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고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직접 괴롭게 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바로 그 고통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 골수, 뼈에 사실은 불을 보내서 뼈가 지금 불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입니다. 내 발에 그물을 치사 물러가게 하셨고 그물을 아예 새로 이렇게 가두듯이 그물을 치셨고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내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고 얽어 목에 올리사, 그러니까 멍에를 목에다 거는데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멍에다가 그것을 손으로 묶고 얽어서 죄로 만든 멍에가 내 목에 지금 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넘기시기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고 성회를 모아서 청년들, 바로 예루살렘의 청년들을 다 부수셨고 처녀 딸 유다를 바로 주님께서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포도즙처럼 그냥 술틀에 밟으셨다. 어쨌든 처절한 고통이죠. 처절한 패방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행한 악행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인은 여인의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타는 고통이고 손발이 묶이고 멍에로 말미암아 짓눌리는 아픔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선물해 주셨던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용사들과 청년들과 처녀들이 철저히 심판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의 군사들이 행한 일이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1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IV에서는 이것이 내가 우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 예루살렘의 눈에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들을 이겼고 시온의 자녀들이 철저히 외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17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시온이 지금 여인이 두 손을 펴면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거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평가, 어쩌면 요약과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딸 시온, 예루살렘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고통, 너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상관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지금 침략자가 되어서 파괴할 때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사실은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지금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떠났고 원수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배은망덕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고 처절했습니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대적자가 되게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언제나 정결한 자였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인가요? 어쨌든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딸이자, 사실 자녀이자, 그리고 연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열방 가운데서 불결한 여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불결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불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 불결한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는가? 주변에 있던 숱한 나라들이 왜 아무도 돕지 않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외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온은 당해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지 자신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시온이, 이 딸 시온이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고통입니까? 절망과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함께 슬퍼해 주기만 해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아무도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슬퍼해 주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한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은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는 아무도 없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사실은 위로해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마저 멀리 떠난다면 그것은 진짜 외로움이고 진짜 위기입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적, 침략이, 공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고집 피우고 자기 길을 간 결과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불결한 여자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온통 조속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바로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온 이 딸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까? 이 처절한 고통, 결국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듣지 않고 하다가 이런 고통이 왔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그런 것인가요?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외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니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철저히 외로운 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큰 슬픔이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그 현실, 그 고통을, 슬픔을 이런 애가로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독자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해서 철저히 외로운 자가 되었고 불결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슬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슬픔 속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예루살렘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큰 일을 겪어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겠는가라고 사실은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고,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미워하였던 죄의 것만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 없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멀리,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네가 또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고문서처럼 옛날 책처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화석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결국 그냥 한번 흘러듣는 것으로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이 예루살렘 딸처럼 연인처럼 아니 신부처럼 여겼던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철저히 외롭게 만들고 불결한 자로 만드셨는지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던 이 시온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남들은 참 잘 비판하는데 내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죄를 저지르면 좀 덮어주고 좀 빼돌려주고 좀 용서해주고 빨리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공의 칼같이 이렇게 기준을 대다가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잣대 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왠지 이렇게 좀 용납해 주려는 마음이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 시온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한 잣대를 대셔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의 이 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과 20절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 거역함에 대한 분들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이 심히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폭군이죠. 불량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맡고 있다면 저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지금 이러한 엄청난 참혹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봐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고, 또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반역했고 내가 주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함, 그것들은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왜 하나님은 이러는가, 왜 불의하시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철저히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인데요 19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사랑하는 자들, 주변에 있는 여러 애굽과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겠죠, 연인들을 향해서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고 해놓고 결국 바벨론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 그들은 다 도망치고, 특별히 애굽이 아예 그들을 그냥 놔뒀죠. 그 결과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연인들에 의해서 그는 속임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민족의 또 지도자를 함께 연대해서 또 대항해 볼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온전한 위로를 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다가,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성이 다 포위되어서 굶주림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막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할 수밖에, 자기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밖에, 구할 수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탄식해봐도 어디서 사실 위로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어디를 봐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적막하고 외롭고 힘들게 되었는가,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겼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고, 잘못된 것에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고, 그 결과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해야 되죠. 진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위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이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21절 하반절과 22절에서는 자기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21절 그 한반절,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신들의 원수들, 이 바벨론의 이 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저들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 말은 저는 결백합니다 이 말은 아니죠. 우리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반역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결백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결국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새롭게 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들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고 탄원하고 있는 이 시온,
이 여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22절 아까 마지막 부분이죠.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철저히 그는 지금 병든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고통이 처절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적막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는 마음까지 병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시온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사실은 건강을 유지할 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 관계가 좋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탄식하고 정말 위로할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이 땅을 공의로 좀 심판해달라고 탄식하고 탄원하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망하고 마음까지 병들고 외로움에 찌들려서 적막 가운데 앉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탄식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이자 거룩한 신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만 바라보면 정말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존재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존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당연히 언약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의로운 언약 관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신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야 됐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를 사귀어봐도 온전히 친구가 없는, 온전히 친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했어야 되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이 땅의 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들이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레미야 전반 7장 1장부터 7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그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도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문제없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대로 그들은 그냥 반응합니다.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결국 오늘 철저한 고통 가운데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전사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프,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주님께서 떠난 자리는 너무나도 아프고 그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한숨 지우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까지 병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죄를 범한다면 누구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신약 백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단식과 처절한 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반역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 이 오늘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처절한 고통, 처절한 외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시온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처절하게 외면당하시고 처절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구원이 사실은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사실은 조금은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위한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온은, 오늘 여러분들이 1장 전체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위로자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또 9절에서도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고, 또 아까 우리 16절에 나를 위로하며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고, 17절에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21절에서도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참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 1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요? 어떤 친구와 재물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겠는가요? 오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텅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씩 우리 엄마의 자리 묵상해 보나요? 엄마의 자리. 엄마 하면은 어머니 말고 엄마 하면은 괜히 막 눈물 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래요. 시집가도 엄마 그러면 막 눈물이 핑 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의 자리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예쁜 어떤 연예인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자리는 사실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녀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돈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네 텅 빈 그 마음에 한번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권력과 것들이 나타나서 야, 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한번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연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 내가 대신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철저히 우리를 속이는 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떠날 나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도 바쁜 연약한 할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도 바쁜 연약한 할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위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까? 좋은 관계로 있을 때 지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참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물질이 다 떠나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 신앙생활. 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가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신 보혜사를 너무 외롭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자꾸만 내 어떤 힘으로 할 때가 많고 옆에 보혜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정말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외롭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다가 소멸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외로움에 지쳐서 그냥 떠나시는 것처럼 계시기는해요. 그러나 떠나신 것처럼 이렇게 소멸되는, 혹시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그냥 팍팍한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어떤 슬픔을 봐도 눈물도 없고 어떤 기쁨을 봐도 기쁨도 없고 그냥 냉랭한 가운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PBS는 꾸준히 하고 전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삶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넘치는 막의 활력도 없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성령님이 지금 거의 근심하고 소멸된 상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좀 벌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옆에 좀 있잖아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자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공동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까이, 아까도 제가 어떤 문제, 교회 가까이 왔는데 교회를 왜 이용하지 않느냐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비싼 값 주고 지금 교회 근처에 왔으면은 교회 좀 제발 좀 이용 좀 해라. 한 달에 1,000몇백 원씩 주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금 저기 용인에 계신 여러분, 어디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좀 교회 좀 이용 좀 하세요. 교회 지금 외로워. 교회가 외로워요. 교육자들도 외롭기도 하고 좀 이용하세요. 마음껏 좀 이용 좀 하세요. 언제든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든 좀 이용하세요. 직장생활 가다가 이용하시고 또 퇴근하다가 이용하시고 그냥 어디 지나가다 이용하시고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오가면서 함께 전화하고 또 같이 차 마시고 또 밥 먹고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또 딴 데 자꾸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사실은 그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으로부터 통치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가장 좋은 길이다. 있을 때 잘하자. 아직 지금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이 외로움에 찌들려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탄식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도 지금 상태를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가요? 접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요즘 가장 누가 바쁠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의료인들이 참 바쁠 것 같아요. 저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이런 사람들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가장들도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사실은 여기저기 막 알아본다고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육아로 인해서 밤잠 설치고 있는 20, 30대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하니까 저는 잘 잤습니다만 저희 아내 그걸 잠 못 자면서 막 새 자녀들 키우는 그 모습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20, 30대 엄마 아빠들 참 바쁠, 마음이 굉장히 조금 가난할까요?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고3, 그리고 고3을 두는 엄마, 정말 바쁘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막 초등학교 보낸 엄마들도 보내라는데 돌아서면 금방 오잖아요. 그냥 이러니까 얼마나 또 바빠요. 바쁠 것 같아요.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바쁠까요? 땅 보는 사람들 요즘 막 좋다는데 막 좀 바쁘지 않겠습니까?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가야 될 청년들도 막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찾아봐야 되고 지금 혹시 좋은 형제 없나, 좋은 자매 없나, 굉장히 막 바쁘지 않겠어요? 바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취준생들도 바쁘죠.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포토샵도 해야 되고 바쁠 것 같습니다. 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또 가자마자 내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저도 요즘 40일 기도가 되면은 바쁜 것 같아요. 끝남게 또 다시 내일 막 준비하니까 이 3주 동안은 거의 좀 바쁜 이 마음이 좀 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든 시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여유가 없는 이런 모습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바쁜 게 아니죠. 가장 바쁜 사람은 노는 사람들이 바쁘죠. 노는 사람, 노는 아이들, 어른들 말고 노는 아이들 참 바쁘잖아요. 그냥 얼마나 바쁜가요? 그러고 보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바쁘죠. 물론 상대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바쁜 사람들 참 많아요. 문제는 참 바쁘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안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이 바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는가 이죠. 그래야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바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자꾸만 짝퉁 내지는 내가 나름대로 마련한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꾸 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나의 삶은 자꾸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안이 뭐냐 이거죠. PBS가 어렵다면은 큐티라도 하자. 큐티가 어렵다면은 암송이라도 하나 하자. 암송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발 좀 듣기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내가 솔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맞다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바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처절한 이런 애가를 부르며 탄식하면서 때늦은 비통함에 젖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수인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삶,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죄를 탄식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탄식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공의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과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깨달음, 교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